어느덧 이제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도 마지막 주일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그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 종말에 일어날 전쟁으로 세 종류의 전쟁의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지상 인간 사이에 흑암의 권세로 지배해온 붉은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혼자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을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이 땅에 예뱀 용 마귀만 혼자 온 게 아니라 그의 졸개들이 같이 내려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예뱀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이런 전쟁이 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의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아멘. 이와 같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4대 열강에 전 세계 4대 열강에 그들이 충돌을 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게 이게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해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똑같은 유브라데 강에서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지역이 같아요. 유브라데 전쟁 그 지역은 같은데 유브라데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같이 따라온 군대들이 있어요. 그 군대들과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군대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쟁은 이 세 가지다. 하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 미가엘과 예뱀 용이 싸우는 전쟁이고, 두 번째 유브라데 전쟁은
4대 열강에 충돌하는 전쟁이고,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졸개 군사들과 이 적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싸우는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상체로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전쟁이 바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섯째 천사의 나팔과 둘째 하의 나팔이 하가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이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이드의 결바가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종말에 일어날 전쟁의 계시에서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혼동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유브라데 전쟁이 똑같은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7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7 대접 심판 중에 6째 대접 심판으로 임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6째 대접이다. 6째 대접. 그리고 이 전쟁은 7년 환란 중 후반전 후 3년 반 끝에 가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아마겟돈에 모이는 지상의 적그리스도의 군과 최종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대접과 나팔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은 7년 환란 중 후 3년 반 초반에 4대 열강의 열강들의 군사적 충돌로 해서 일어나는 세계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달라요.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 끝에 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유브라데 전쟁은 한일의 언약 중 후 3년 반 초입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캡이 3년 반의 캡이 생기는 거예요. 정하지는 않지만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초입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게 유브라데 전쟁이고, 다음에 후 3년 반 끝에 가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된다.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은 이렇게 시차가 다르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 유브라데 전쟁은 4대 열강이 싸우는 대전이고,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의 재림함과 동시에 그의 군대들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싸우는 전쟁이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후 3년 반의 기간을 대환란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는 신부단장한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한때를 양육받으네.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하, 우리가 다섯째 나팔이 뭐였어요? 첫째 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5개월 항충해야 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시험하게 되는 그게 바로 첫째하다. 그런데 그 첫째하에 통과한 사람들, 즉 신혼 입은 무리들,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둘째 하가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전쟁은 후 3년 만에 들어서자 곧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 전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 들어서자마자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이 배경이 어디가 있느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인류 종말에 이스라엘 중심한 지역에서 큰 전쟁을 치룰 일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 극한 지방에 자리를 잡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 북방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복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보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것이 언제였냐. 이 극한 북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언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 평안히 거주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일어났어요? 1948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가 독립이 됐는데 1948년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되고 난 이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북방 군대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느냐 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북쪽 끝에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자,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북쪽이라고 한다면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트르키예가 있고 러시아 땅이 있어요. 러시아는 제일 끝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극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뒤에는 없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이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 되고 메색은 모스크바의 어원이 되었다고 언어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이하에서 말씀과 3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결과적으로 여섯째 대접 심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고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받는 모습을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극한 북방에 있는 이들의 군대는 종말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같은 모습은
다니엘에서도 예언에서 종말적인 전쟁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고 거실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를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의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이 전쟁은 인류 종말의 네 바람에 충동하여 이스라엘 중심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국 핵전쟁이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이는 전쟁 대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역시 주님의 재림과 연계되어 아마겟돈 전쟁까지 파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고 하는 사건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이나 에스겔서 38장 등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종말의 계시인데 이 계시의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남방왕은 아랍권을 중심으로 아랍 연맹체를 이야기하고 북방왕은 러시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리는 러시아를 주시하고 봐야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쯤 되면 아주 극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고 이런 전쟁들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작은 나라들로 형성되었지만 이들은 지금 세계대전의 하약고인 중동 지역에서 유브라데 전쟁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위험 세력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해오리 바람처럼 남방왕으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갈 북방왕은 에스겔 38장에서 등장하는 고개 북방 군대로 러시아 지역의 거대한 군사 세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의 고개 세력은 이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또 하나의 세력으로 그라고 하는 세력인데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라 라고 한 그러한 존재는 유브라데 전쟁의 주역이며 승리자가 될 적그리스도와 그가 거느리는 열불인 열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나라가 되고 그라고 하는 유럽의 연합체가 되고 또 러시아가 이제 한 연합체가 되고 또 이스라엘 돕는 한 연합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4대 열강이 전쟁으로 이제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북방왕이 그렇게 몰려와도 적그리스도에게 집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져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계 인류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의 동기는 뭐냐? 온 세계를 핵전쟁으로 심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 알려져 있는 중동 지역의 전쟁을 막고 세계적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소망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그자에 의한 한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모든 인류의 탄성과 환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4대 열강이 충돌을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다 죽습니다.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다 죽으니까 누군가가 이제는 이 전쟁을 막자, 지금 평화협상을 맺자 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협상을 맺자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평화협상을 맺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한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쟁이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조짐이 보이고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은 아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아주 막강한 전쟁력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는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오는데 그때쯤 되면 고갈된 거예요. 유브라데의 조그마한 지역이니까 거기 있는 모든 군사들 모든 것들이 이제 고갈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에 한 일의 언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스라엘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 동기는 뭐냐? 바로 한 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동기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한 일의 언약을 이루는 이것을 믿는 이 한 일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 일어난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 인해서 7년간 중동 평화는 보장되었으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세계 평화를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 열부를 주도하여 열왕의 연맹체를 이룬 직후이고 사탄의 권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후의 일이라. 이 평화조약의 이자의 이상이 가히 세계에 구세주로서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자를 그들의 메시아로 착각하기에 이르고 그를 메시아로 모시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적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들의 국난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기다려온 그 메시아로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되고 이자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 이것이 바로 뭐냐?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유브라데 전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이지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왔어.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와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유리하고
자기 나라가 불리할 때 늘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막강하지만 앞으로 막강하다 볼 수가 없어요. 예, 전쟁이 이제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핵 우산을 이제 우산을 세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산이 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미사일이 오면 다 방어 체계가 지금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소련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피하는 또 다른 무기를 이제 개발해서 시험했다라고 엊그저께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무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러시아가 오고 공격을 해오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들이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메시아로 모시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스라엘 메시아로 나타날 이제 이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했다가 결국은 전 3년 반 끝난과 동시에 이제 언약이 파괴되어서 전쟁이 터지고 말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므로 이자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자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시기는 한일의 언약이 이룬 직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일의 언약의 절반쯤 되었을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배척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브라데 결박당하고 있던 네 바람이 결박을 불고 이 전쟁에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중동 지역의 전쟁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언제까지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는 직전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7년간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전쟁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늘 미련한 처녀들로 비유된 성도들도 환난의 피해자가 되고 이 환난 중에 회개하는 일로 그대의 신앙이 회복되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으로부터 끊임없는 재앙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고 이 재앙이 얼마 안 가 셋째로 불리는 7째 나팔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고비에 서 있고 종말이 되어질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둘째 하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첫째 하, 이제 5개월 항충의 하가 첫째 하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5개월 동안에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의 단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어영부영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첫째 하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생각지도 아니하고요. 세속에 빠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깨어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자 앞에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